우리는 하느님이 주인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려라 맡겨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10개를 주셨는데 당신이 주셨습니다를 인정하면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느님께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11조와 관련해서 불행선언을 하시는 이유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의 11조가 보이는 것만의 11조, 물질만 바치는 11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의 11조를 소홀히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의로움, 자비, 신의에 대해서도 11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바치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를 비웃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혹은 바오로 사도가 보냈다는 편지로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예언이라고 하면서 강론을 하면서 편지라고 하면서 글로써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배운 전통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지 2000년이 그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이어져 오는 정통 교리들이 신자들을 천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이어져 오는 정통 교리, 그것과 다른 교리를 조심하시고 그 정통 교리를 잘 간직하십시오. 그 정통 교리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기 있는 것이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가르침. 근데 말이 새로워서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거는 새로운 거짓말일 뿐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부하라는 말 많이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는 새로운 책들이 나옵니다. 왜 새로운 책들이 나오느냐면 정통의 교리들을 그대로 내면 뭐가 됩니까? 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르침과 달라야 책이 팔립니다. 달라야 학위가 인정이 됩니다. 점점 어떻게 갑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으로 2000년 동안 신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갔다면 그 가르침을 따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교활한 미끼를 들이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편한 겁니다. 예수님은 해방시키러 오셨다, 고통을 없애주러 오셨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편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미사 빠지고 다른 걸로 해도 안 됩니까? 하면서 미사 쉽게 빠지는 사람들.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지 미운 놈을 어떻게 용서하냐? 속병 나지 말고 미워해라. 화내라. 이런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는데, 오늘날은 자위행위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좋아집니까? 혼란스러워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안 하고 자기가 줄어들지를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사라질 생각하지 않고 점점 커질 생각만 하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님이 먼저 내거신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제는 따를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따르려면 첫 번째가 자신을 버리고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를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따라야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제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내팽개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다음으로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저 장사합니다.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왜 지고 따르라고 그럽니까? 힘든데 그 십자가가 기도하게 해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것은 내 생각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하느님 찾습니다. 예수님과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 자체보다도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을 찾도록, 하느님을 찾도록,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면 그게 내 힘으로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힘은 하느님이 사실 대부분 져주십니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모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누구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장님이 되라고. 왜 그렇습니까? 네 맘대로 하라. 종은 지 맘대로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바로 그것이 성모님의 성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님은 너무도 선하셔서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다음 앞장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르쳐 줄 때 저 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복잡하게가 아니고 나만 따라온나. 이게 선하신 우리의 주인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온갖 새로운 가르침이나 오류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데 성공한 사람들,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글을 읽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전을 공부하십시오. 새로운 책들을 계속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설들을 공부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죄가 뭐냐면 천국 가는 길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엉망으로 해석하면서 망쳐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가장 안전한 고전은 뭐겠습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해석이 다 들어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편한 길을 저거 참 재밌겠는데 하고 따라가다가는 위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전통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느 단체가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수녀님, 수녀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정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조의 정신을 알려주시면서 물질적인 11조만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도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내용들이 모두 복음서 안에 있으니 복음서를 매일 읽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